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고 있는 것처럼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살기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안방에 앉아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영적인 것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육은 상극이에요. 상극. 영이 충만하면 육은 약화되고 육이 충만하면 영이 반면에 약화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늘 육이 충만하면 한 끼씩이라도 이제 작정하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쳐서 이제 말씀 앞에 복종시킵니다. 이제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영적인 것은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영적 위기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문화가 영적인 이 세상의 문화가 영적인 가치를 다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이 예배에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나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과 아주 간절함과 그리고 애절함과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박함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영혼의 힘을 얻어야 하는데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가진 각색의 일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영혼의 부유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만큼 영혼의 손실이 여러분 큽니다. 예배에 늦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예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담스럽게까지 느낍니다. 이것은 어떤 연구인가 하면 영적인 무기력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을 갖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와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없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가 있고 이 땅이 전부인 자가 있습니다.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땅의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신자가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성령을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이지 영적인 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 저 건너편에, 요단강 저 건너편에 건너기 전에 저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 너의 참 신이냐? 그들이 참 신이라고 너희들이 여기면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정합니다.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은 정확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타협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해를 구하고 얻어서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여러분 믿음을 거절하면 지옥이에요. 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설명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핵심이 없는 설명을 너무 많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핵심이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이제 볼 때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교회가 크냐 사이즈가 크냐 교회가 적으냐 교인 수가 많으냐 교인 수가 적으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을 보시느냐 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느냐,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너 성령 받았니? 너 성령 아직 받지 못했니?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인 것 아시죠? 성령 충만한 자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여러분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제 보니까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그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실상이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떠나가야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나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부탁하고 얼마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마지막 죽을 때 유언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모두 다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욕심내지 마라. 욕심낸다고 세상에 니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우애하거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늘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칠남매니까 칠남매의 생각이 언제나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어머님은 이미 하나님 품에 가 계시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자손들에게 살아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가슴속에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항상 지침이 되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오직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 하면 성령을 기다려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을 빼놓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귀한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성령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여러분 바자회하고 성령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성령 없이 구제하고 꼭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이 성령인데 꼭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여러분 성령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도 성령으로 들어야 하고 봉사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를 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속성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거룩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에 있고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곳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모두 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됨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이제 주셨습니다. 기도도 연합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힘이 있는 것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구하죠.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영적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령의 여러분 눈이 떠져야만이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늘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삶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거에게 여러분 자신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옮겨서 사라지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정말 힘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개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이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이제 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난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 은사이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란 말이에요. 불이 성령이 아닙니다. 바람이 성령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현상만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만을 쫓아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말씀을 벗어나고 현상만 쫓아가면 그게 미신이고 그게 여러분 신비주의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록된 말씀을 따라야 하고 기록된 말씀의 흐름을 쫓아야 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야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개별적이에요. 은사는 개별적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개별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족 전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예수를 잘 믿거나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종의 자녀들이 여러분 삐뚤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의 가장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주의 종의 자녀와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의 자손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 믿음이 가족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남편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 자식과 내 정말 아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각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각각 은혜를 받아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가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대신 은사를 받아주거나 대신 영적으로 살아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각각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받아야 돼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외적인 표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표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또 방언을 말하면 내적인 변화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용납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제 정말 임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기쁨이 넘쳐요. 우리 안에 이전과 정말 여러분 달리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화와 평안과 평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편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정됐지? 언제부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정말 기쁨이 있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본문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소통과 그리고 이해와 성령으로 인한 능력과 일치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서로 간의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동력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 구하고 또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일터에 주의 임재가 임하길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주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정말 자동차가 이제 엔진이 좋으면은 그만큼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동력이에요. 동력.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이것은 여러분 어린애와 어른의 차이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차이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영적 생활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자각하시고 인식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은사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양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시는데 어떻게 사모하시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아주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실 때에 주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지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작은 경험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찾아서 정말 우린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